아멘. 네, 오늘 5분 영상 여러분 보셨듯이 KBS 프로그램 KBS 특파원 현장 보고 5분 영상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청교도의 신앙의 대명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이제 인물을 비교한 내용이 그날 현장 특파원 현장 보고 KBS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5분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미국의 청교도, 미국의 기독교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한 위대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그의 친구 맥스 주크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이제 들락날락했던 전과자였습니다. 두 가문을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다르게 이제 한 마을에서 자란 그 친구 맥스 주크의 가문을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맥스 주크는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5대에 있어서 후손들이 2240명이 후손이 있었습니다. 맥스 주크의 그 자손들이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에서 5대에 걸쳐서 2240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논문에서 그 후손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2240명 중에서 20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연구 논문을 보니까 맥스 주크 후손들을 보니까 310명이 건달이고 무직자이고 440명이 직업 없는 방탕자이고 130명이 평균 13살 때 교도소를 갔고 그 중에 7명은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상습적인 도둑이고 딸 중에서 190명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대에 걸쳐서 후손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1%도 안 되는 99%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후손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가정은 경건한 여인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가문 중에는요, 부통령이 1명 있었고 주지사가 3명 있었고 대학 총장이 13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요 예일대 총장이었습니다. 시장이 3명이고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무려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대기업의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명문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은요,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 산 한 사람은요, 이렇게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고 한 사람은 1%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한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가문이 갈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잘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핵심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4대 5대를 이어가면서 명문 가문을 보게 되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가문처럼 그분들은 복을 받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문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원리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그 원리를 오늘 정확하게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장 9장 29절 한번 봅니다. 9장 29절 지난주에 했던 본문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망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벽을 마친 후에 초막절 명절에 일주일 동안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족의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과 교만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29절에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고집과 아집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목을 곧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솔직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2400년 전에 2500년 전에 느헤미야에서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3년도에 원산에서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캐나다에서 의사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분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더 이름이 없는 자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1903년도에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선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양반들이 막 서양 귀신이 왔다고 핍박하고 너무나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악해서 많은 가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교사님끼리 막 조선 사람들을 비난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이렇게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의사인데 왜 이렇게 여기 와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걸요, 1903년도 이 하디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에 본인이 회개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들이 인종차별하고 조선에 있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분이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산에서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불이 대한민국을 덮으면서 4년 뒤에 평양으로 온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장대형 교회에서 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원산에서 불이 넘어와 가지고 장대형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많은 예배에서 제일 선임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공개 회개를 한 거예요. 자신을 음란하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정식적으로 공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조선 시대는요, 양반들은요 체면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자신들의 음란과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공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을 도둑질 약탈을 하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개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양 시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일본 순사들이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잘 됐다. 자기들끼리 다 죄를 하네. 방순사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있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일본 그 경찰서에 방순사라는 사람 뒤에서 적은 거예요. 아, 그래, 당시에는 이렇게 잘했다. 그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오늘 경찰서로 간다. 이렇게 적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방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 방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경찰이요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공개적인 회개의 운동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잘못한 걸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나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왜 고백하느냐? 죄는 감춰야지. 왜 고백하면 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깎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죄는 감출 때 권력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근데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내 죄를 토설해 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제가 우리를 영향을 끼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 체할 때는요, 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빛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토설해 버리면요, 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 안아주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예루살렘 수문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응한 이들이 우리 자신들의 결심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 38절, 지난주 핵심의 문장이죠. 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다 임봉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다 임봉했다는, 순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임봉했다, 서명을 다하고 사인을 했다는, 회개의 각오를 각서를 쓰고 문서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성하고 반복해서 그걸 읽고 되새기고 후대에도 알려주고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문서를 한 사람들이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렇게 문서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첫 번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도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드기야 부총독이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 대표로 시작해서 서명을 시작해서 2절부터 8절까지는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합니다. 종교 지도자 먼저 21명의 제사장들이 2절에서 8절까지 21명이 서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요 17명의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 대표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은요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44명이 서명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84명이 이렇게 서명한 내용이 2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서명을 하고 기록을 해야 신앙의 유산들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줄자 보세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줄자 보세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죄죠. 죄를 헬라어로요 하말티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여러분, 활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탁 맞으면요, 명중 딱 중앙에 탁 템포인트에 딱 맞으면요, 명중하면요 헬라어로 말티아라고 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빵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요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9장 34절 보세요. 앞장에 보면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줄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딱 가이드라인을
딱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의 시대들이요, 너무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표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뭡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MZ세대들은요, 권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세대, 지금으로 치면요 26, 7대는 밀레니엄 세대, M세대, 그 전에 있는 Z세대, Z세대는요 권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런 절대적인 권위에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그래도 저희 세대는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대가족들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저도 IMF 전에 입사를 1993년도에 입사해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IMF 지나서 제가 5년 만에 제 밑에 직원을 받았는데요, 저하고는 한 7, 8년 뒤의 세대죠. 순종을 안 해요. 회식하러 가자는데 안 가. 우리는요, 그때 막 제가 신혼 초기에 막 연애할 때 회식 간다면요, 아영수하고 오늘 만나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 해도 오늘 나와 회식 있어. 안 돼. 무조건 순종했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의 기준의 표준도 없고 권위 자체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끝이 뭡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 표준이 필요하다는, 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주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가정들이 지난주에 이제 수료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9시에 교회 모여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만 매일 모여가지고 9시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새벽 기도도 이제 오셔가지고 매일 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말씀의 표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카톡으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안 하던 근육을 쓰면요 여러분 통증이 오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면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아니면 저녁 9시에 카톡으로 해서 또 기도하고, 아니면 9시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안 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너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가정 예배를 하자.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찬송가하고 우리 이제 성현이 6살, 우리 딸 2살 때 손잡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아침 저녁에 7시 반 되면 매일 2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 드린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도 성경도 모르고 이럴 때 그냥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고 이렇게 또 한 명씩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은혜가 임했냐면요, 막 우리 그 성현이 그나가 6살 2살인데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니콜라 네콜라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저만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10초 20초라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기도 제목 서로가 나누고, 그럼 말씀은 잘 모르면 우리 셀 예배 그 요약지 있잖아요. 한 주 동안 그 요약지, 그걸 그냥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셀 예배 하듯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자녀들이 또 혹시나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난 잘 모른다 하고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 예배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최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안식일이 시작되면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곡의 벽에 저녁 6시 되면, 금요일 저녁 6시 되면 다 와요. 그럼 안식일이 시작되면 딱 계단에서 내려가면 왼쪽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오른쪽에는 벽이 딱 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엄마, 딸 가서 거기서 시편 말씀, 모세오경을 통독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죠. 그리고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읊조리고 암송하고 계속 기도,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든든히 서는 것이죠. 어쨌든 가정 예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합심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그냥 마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10분, 20분, 30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언제 가장 은혜로웠냐? 우리 가족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한 것이 제일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도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김성현 목사, 박영 목사가 그 우리 손자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 내가 천국 가더라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서 명문 가문으로 될 줄 믿습니다. 쭉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나눠서 그 은혜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결단하고 이제 쭉 자기들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은요,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의 그런 자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런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분별한 이방 나라들의 그런 며느리, 그다음에 사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방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 이제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불신자 이렇게 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가능하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처음 듣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한 번도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다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나게 한 번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엄청 섬긴 거예요. 왜 섬겼습니까? 아내가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이방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닮아가고 다윗에게 신앙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통해서 오는 이방 신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엄마의 비중이 큽니까? 아빠의 비중이 큽니까? 아빠는 엄마의 비중이 크다 하겠죠. 우리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은 게 엄마 때문이고,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 때문이라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엄마의 비중이 큽니까? 아빠의 비중이 큽니까? 보세요, 남자들 다 엄마라 하잖아요. 아빠들 뭐라고? 아빠들은 다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또 속으로는 아빠라고 할 것이고. 내 혼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할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국가의 법에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가 품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앙 교육을 하는 건요,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앙의 시작과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교회를 데리고 가고 또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하고, 아빠는 직장에서 돈 벌러 갔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입문은 엄마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대로 살아내고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요,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빠의 역할이 너무 커요. 아빠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신앙의 결정적일 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말씀을 맡은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자녀는요, 둘 다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 잡고 교회 가고 예배하는 거, 엄마 역할이 가장 컸죠. 근데 우리 아들도 목회자, 딸도 전도사잖아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둘 다 목사, 딸도 전도사, 내년에 결혼할 사위도 목사. 여러분, 결정적으로 신학대학 가고 목사 전도사 되는 건요, 저 역할이 큰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주 가정예배 드리고 결정적일 때 신앙으로 전진하고 힘있게 나가는 건요, 아빠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돌파하고 전진하지 못하느냐?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엄마들은 대부분 율법적이잖아요. 질문을 하면 엄마는 계속 율법적으로,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용돈 안 준다 하고 막 율법적이죠. 모든 것을, 신앙을 정답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빠는요, 복음이죠. 엄마한테 아빠가 잘 이야기해 줄게. 괜찮다, 괜찮다. 아빠 교회 왔다고 해줄게. 놀러 가라, 놀러 가라. 복음적이죠, 아빠는. 둘 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달래는 건 또 아빠가 하는 거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잘 이어가려면 부모 역할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자,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경계선을, 가이드라인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분명한 경계선을 주는 것이죠. 30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어쨌든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신앙을 가져서 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게 되면요, 혹시 이 땅의 백성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안식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더라도 줄 쳐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성일, 지금으로 치면 주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이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핵심의 가이드라인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전 국민이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도 7일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에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오늘 절의 날인데 교회 왔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주중에도 3일, 주중에 3일째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중에서도, 세속적인 중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과 다르게 살 결심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 결심을 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 결심을 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 결심을 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으로 치면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몸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함으로 우리의 회복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서 그것을 기록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결심하고 기록된 것이 32절부터 이렇게 또 진행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주쳐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고, 33절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주쳐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였고, 34절도 우리 세상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주쳐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바쳐. 35절에도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주쳐보세요,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로 첫 열매를 하였고,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과, 맏아들은 사람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양과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쳐보세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라는 겁니다. 맏아들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값을 쳐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또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주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 11조 줄지시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였나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우리 성읍에서 산물의 주죠. 보세요.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줄쳐 보시고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의 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줄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의 맨 밑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여러분 32절에서 39절에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앙의 핵심,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고 결심한 것에 기록해야 될 것이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가 핵심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다시 보세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에 줄쳐보세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다음 열매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첫 열매를 드리면요, 배고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첫 열매를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요, 다음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딱 있을 때 자신들이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드려라라고 그것을 결심하고 기록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최대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청년들이 되면 남자들은요,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갈 때 자기 자대 배치하기 전에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 가면 요즘에는 뭐 4주, 뭐 6주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죠. 그러면 이제 훈련소에 가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 가면요, 수직 낙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낙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는 높이가 몇 메다 정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유격 훈련 받아봤어요? 어머, 11m가 가장 공포의 높이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5층. 여러분, 차라리 번지 점프할 때 100m 위에서는요, 별로 공포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뭐 100m는 공포스럽지 않고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냥 떨어져야 되겠다 하지만 11m는요, 떨어질까 말까. 아파트 4층 5층 높이인데요, 가장 인간의 공포스러운 높이입니다. 그 11m. 거기서 다리가 후들후들 해가지고 유격할 때 애인 있습니까? 애인은 뭡니까? 영수가. 우리 김현 집사님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예.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름 부르세요. 영수가 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 수백 미터가 아닙니다. 아파트 4층에서 5층 높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공포의 높이 11m. 그게 11조입니다. 야, 이거 넘기가 힘들어요. 저는 헌금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11조라는 것은 헌금의 물질적이기보다는 이걸 벌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은 나의 땀과 피죠. 피땀이 흘린 것이 내 물질입니다. 이것을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요, 나의 헌신, 나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에
신앙의 그런 공포의 11절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가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물질의 고통이 10년 동안 받아서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빨간색하고 노란색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체통에 가면 늘 빨간색, 노란색, 압류, 돈 갚아라 이 우편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텔레비 뒤에 빨간 딱지 붙어 있고요, 계속 경고장이 오고, 이게 10년 동안 여러분 물질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 보면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10년을 시달렸거든요. 계속 문자 오고 돈 갚으라 하고 또 회사에도 전화 오고요.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려고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 조건을 걸었죠.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가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 조건 내가 한 가지만 하겠다.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라. 특히 11조 50만 원 그 생활비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 마라. 그걸 만약에 어기는 순간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겠다. 엄청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조건 딱 하나만 걸었습니다. 교회는 선한 곳이고 좋은 곳인데 헌금하지 마라. 특히 11조 하면 걸렸다면 그날 끝장이다. 제가 이렇게 나쁜 그런 악담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1년 뒤에 교회를 가고 3년 뒤에 재정집사가 된 거예요. 재정집사가 되니까 그때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헌금 봉투를 우리가 10년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영숙 헌금 봉투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때 11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50만 원 받아 5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더 놀란 거는 그 봉투에 쓴 문구가 눈물이 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믿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적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 이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못 드리더라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자 말자 빨리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적금을 모아서 400만 원 가지고 성지순례 가려다가 하나님께 첫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 드리고 6개월 있다가 400만 원 사자가 별로 안 좋아. 우리 1000만 원 채우자 해가지고 600만 원 더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첫 건축 헌금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물질로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합격하고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한 번도 물질이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지독스럽게 물질의 어려움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목회자로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물질의 고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날, 다시는 물질로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10년 동안 물질의 고통의 시간을요 딱 끝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인센티브 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 막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자 말자 벽산건설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가 그냥 보너스 그냥 뭐 한 2달치 3달치 뭐 4개월치 뭐 이런 특별 보너스는 있었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직원이 그거로 인해서 특별 이익을 내면 1%를 준다라고 한 거예요. 1%. 여러분, 건설회사는 한 번 이익이 나면 몇십억 단위입니다. 제가 기초 설계 변경을 했는데 70억을 회사가 이익이 난 거예요. 70억이 1% 뭡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한 번에 현금으로 세금 떼니까 사인 불러서 현금 7천만 원 주는 거예요. RV 승용차 한 대 주고. 와, 하나님 부어주시는데요. 이거는요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기도 때 아이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영적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게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헌신 서약서를 제가 자녀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의 헌신 서약서가 있다. 오늘 보면 헌신 서약서가 등장하는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를 우리 가정의 헌신 서약서, 하나님께 헌신 서약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1번, 하나님께 드릴 때 10초 이상 생각하지 마라. 제가 10초 이상 생각하니까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 10초 이상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감사함으로 11조와 성경헌금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목사라서 좀 그런데요, 제가 지금 써놓은 신앙서약서에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와 목사님께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쏴네요. 그럼 목사 빼겠습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라 라는 거예요. 목사 뺍니다. 저는요 정말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선교 간다고 하시면 선교 하실 때 목사님 편안하게 선교하시라고 다 헌금 드리고, 선교지에 뭐 하시겠다 하면 다 헌금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 제가 했던 거에 몇 배 이상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두 번째 했나요? 두 번째 했죠.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가정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다음 세대로 이어질 헌신 서약서를 남기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헌신 서약서를 남기고 예배자로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이어질 헌신 서약서를 남기고 예배자로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이어질 헌신 서약서를 남기고 예배자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5가정은요, 뭐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번을 기회를 가지고 헌신 서약서를 가정마다 쓰셔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이번 주 토요일 있기 전에 아니면 헌신 우리가 임직 예배 하고 나서도 좋고, 그것을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됐으니까 헌신서약서를 이렇게 쓰고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 신앙의 유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예배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말씀과 예배 생활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모가 한 만큼 우리 자녀들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하자면 CTS 근무할 때 제가 국장으로 있으니까 부사장님과 함께 고액 헌금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가서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CTS가 이제 신축 사옥을 할 때 10억 헌금하신 분이 3분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0억을 헌금한 분이 3분이나 계셨다고요. 여러분, 몇억하고 몇 수천만 원 헌금한 분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동판에 보면요 엄청 이름이 많습니다. 제일 위에 3분 10억 헌금하신 분, 그 장로님 권사님 3분 이름이 3분이나 계세요. 제가 직접 그 가정에 가서 명절 때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란 건요, 그분들 3분 3가족이 다 검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요, 부모가 10억의 헌금을 할 때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오히려 더 찬성했다는 거예요. 10억이 조금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자녀들이 보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고액의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요, 자녀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유산으로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에 다 이유가 있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작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으로서 놀라운 은혜로 찬란히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작고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부유한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계약서, 헌신 서약서, 이거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 서약서를 한번 이렇게 잘 작성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든든히 써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포항샤론교회 영원히 자자손손 소중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